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방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32번째 시간입니다. 단락은 3장 9절에서 31절. 단락의 주제는 죄론의 결론과 복음의 요약. 첫째 단은 9절에서 18절.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함. 32번째 소제목은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욕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도는 1장 18절부터 시작하여 3장 8절까지에서 이방인과 도덕주의자들과 유대인의 죄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한 셈입니다. 이제 죄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는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낫단 말이냐 하고 앵글을 우리 자신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고 9절.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억.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온 인류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2장 9절에서 10절까지에서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혼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죄 아래라는 말입니다. 9절. 기억. 사도는 많은 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단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들이 아니고 죄, 즉 죄의 권세자인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인류는 죄의 권세자인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죄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죄론에 있어서 원리가 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니은 본래는 에덴에서 하나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추정함으로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3. 로마서에는 죄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절 은혜 아래도 있는데 6장 14절 죄 아래에 있다는 점을 모르게 되면 은혜 아래 있음도 모르게 됩니다. 기억 로마서에는 4번의 아래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 아래입니다. 19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둘째는 죄 아래입니다. 9절 즉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리하여 셋째는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자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실 때라 넷째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 14절 니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의인이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5장 19절 4. 기록된 바라고 한 10절 상반절 인용은 시편 14편을 가리키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편 14편 2절 기억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합니다. 11절에서 12절 없다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함으로 매우 강조적입니다. 치우쳤다 하는 말은 구부러지다, 삐뚤어지다의 뜻입니다. 심령이 어두워 눈이 먼 자가 어찌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비틀비틀대면서 삐뚤어진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5.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12절
기억. 이는 바울이 보기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높은 산이나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인생의 부질없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구더기 바글거리는 모습이나 좁쌀 개무의 분주함을 내려다보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상 말씀드린 바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일반적인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6. 사도는 13절 이하에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각 지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의 권세자는 인간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각 지체를 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악용이 되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행사하는 것이 입과 혀, 즉 말하는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 중 하나가 말하는 기능이라 하겠는데 사탄은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안에는 목구멍, 혀, 입술, 입 등이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기에 이것이 죄의 권세자의 도구로 잘못 사용되게 될 때 그 해독도 큰 법입니다. 7.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기억. 주님께서도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누가복음 11장 44절. 그런데 여기서는 열린 무덤입니다. 악하고 독한 것이 속에만 묻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열려서 그 지독한 악취를 외부로 내뿜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덮인 무덤이라기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니은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합니다. 13절 속임, 독사의 독이라는 표현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거짓 지도자들은 목구멍, 혀, 입술, 입 등으로 천국문을 닫아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핵폭탄보다도 가공할 만한 사탄의 무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8, 15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발과 행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 발이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사냥하려는 사자처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합니다. 그 발이 이르는 곳마다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 여기서 사도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16절, 다른 하나는 평강의 길입니다. 17절. 그러나 모든 인생은 평강의 길을 외면한 채 파멸과 고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 마지막으로 사도는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18절. 기억 처음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했는데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18절. 인간의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니은 사도가 죄론의 결론 부분에서 보여준 타락한 인간의 실상은 비참하고 가련하기 비할 데 없는 모습이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악독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죄 아래 있도다 한 실상입니다. 디귿 여러분이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11절 해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강의 길을 알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17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두려움을 알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18절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리을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사도는 지금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네 번의 아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2.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피시니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3. 가장 해독이 크게
되고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